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명환아 너 꿈이 뭐냐 그럼 저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이게 맨날 바뀝니다. 근데 맨 네.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간.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궁금한데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래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마비로 뭐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그때. 왜요? 왜요?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네. 바르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거예요. 98세 된 할머니.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처음 봤어요. 예.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네.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이제 그 싶었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글쎄.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네. 그랬을 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거기서 아주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5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조명환 교수님의 이야기였죠. 삶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흘러나오고 어떤 느낌을 혹시 받으셨을까? 전 가슴이 울리면서 저 또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히 어떻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가슴의 웅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45년 동안 이 에드나, 엄마라고 지칭하는 그분께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그냥 미지의 땅이잖아요. 한국의 어떤 하나의 어렵고 힘든 가난한 아이를 후원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죠. 만약 이 조명환 교수님이 이 에드나 엄마의 후원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이런 교수의 자리까지 또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지금 현재 에이즈 학회장으로서 또 하버드 케네스타를 졸업하고 건국대 교수까지 되면서 이제 도리어 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역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단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후원받고 사랑을 섬김을 베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도 많은 미국 또 힘들고 어려운 타지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참 세 가지의 말씀이 있었죠. 에드나 어머니는 그 후원단체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길이 막막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난리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오늘 영상이었잖아요. 정말 오늘날 우리도 제 삶의 에드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 굽이굽이 어떻게 개입하고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받아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너무나 은혜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또 보답하면서 나아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온전히 맡기면서 내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또 귀한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고 무더운 8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 무덥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 조금 지친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런 피곤한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 저도 숨바쁘게 달리다 보니까 이 휴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최인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시편 23편 목자이신 이 여호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는데 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양떼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참된 힘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합니다. 이 노동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노동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또한 푹 쉬게 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휴식을 아예 제도상으로 딱 보장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바로 안식일 주일이 규례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4계명, 10계명의 4계명을 보게 되면 일하라와 쉬라가 두 계명이 하나로 함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힘써 일하고 또 잘 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번 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은혜였죠.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요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또 휴가철도 맞아서 휴식할 곳을 찾아 이때에 주님 안에서 더 영육간에, 특별히 주일날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을 나누고로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 썼죠? 이 글을,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고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편지 쓰는 것과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앉아서 편지 쓰는 것, 이 쓰는 사람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서 보고 느끼는 감동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완벽한 교회론, 즉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7교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보여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우선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우상을 때려부수고 미신이나 자신들 흔적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다가 만날 수 있는 웬만한 어려움, 고난 쉽게 극복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딱 있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항상 힘이 있고 든든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윤리적인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외관상으로 볼 때에도 매우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였었죠. 하지만 이런 에베소 교회도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좋은 점이 많았었는데 약점 하나.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에 누렸던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가슴으로 진짜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그 행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됐어도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런 교회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 속에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교회는 사탄에 속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사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역.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나하고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그만이죠.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상처만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딱 왔어요.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이 있는 교회는 새 가족이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런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저부터 아주 많이 부족한 목사이자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분들도 신앙생활 해온 토양들이 다 달라요. 또 열정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서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눈, 코, 입, 손, 발. 자, 눈, 코, 입, 손, 발이 한 자리에 딱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그때 코가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일어나더니 입을 나무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열심히 주인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에 아주 몹쓸 놈이 한 놈 있어요. 저하고 이 코가 저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입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놈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주인에게 알랑방구 따라가면서 기어이 먹어치웁니다. 내가 좀 냄새 좀 맡으려고 하면 낼름 입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 바람에 저는 항상 탐진맛만 납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발이 걸어 나오면서 맞장구를 치며 말합니다. 그 말 잘했어. 방금 코가 입에 대해서 불평을 말했는데 나도 입 때문에 받은 서러움을 말로 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의 몸무게가 좀 나갑니다. 그 무거운 몸을 끌고 하루 종일 이걸 뭐 저걸 뭐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리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저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기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옳소 라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입이 참 거만하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나 소를 한번 봐보세요.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이 직접 가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은 어떻게 된 판인지 날 보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먹으면 될 텐데 일일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것뿐입니까? 실컷 주워서 먹이고 나면 이빨 쑤셔라, 이빨 닦아라, 피곤하니 다리 주물러라. 정말 내가 안 입고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얄미로운 입을 한번 벌려줄 묘안을 찾아봅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봤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는 앞으로 냄새를 맡아도 맡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위해서라면 손도 발도 꼼짝하지 않기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제안이 통과되고 나서 하루 이틀, 자,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이 다리가 후루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오더니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 눈도 껌뻑껌뻑거리면서 앞이 가물가물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코도 나오면서 온 마을에 먹을 것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미칠 지경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까지 아무 말 안 했던 입, 조용히 있던 입이 이제야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도 입이 타서 죽겠어.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먹습니까? 또 손이 어쩌다 매운 것 집어다가 넣어주면 입이 불이 납니다. 빨리 달라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빨리 먹으려 하다가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물고 피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부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니 여러분 너무 서로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에 그제서야 모두 수긍해 하고 예전처럼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자기만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왼손이 오른다리를 꼬집고 오른손이 볼을 꼬집으면 여러분 누가 아픕니까? 결국 자신만 아픈 것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몸이다 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정말 저는 우리 풍암무리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반대로 교회가 언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될 것인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온유하면 될 것을, 내가 부드럽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될 것을 내가 참아주지 못해서, 내가 한 번만 품어주고 용납해주면 될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 딱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말씀 한 구절에 딱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2절 3절. 자, 크게 한번 여기 별표 딱 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겸손과 온유가 1번, 오래 참음이 2번, 서로 용납이 3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겠죠? 겸손과 온유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나름대로 꽤 괜찮다, 나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도 하긴 했지만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화상 예배를 드리고 그 지혜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전에 성전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특히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무엇인데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뜨겁더라고요. 겸손해지면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알게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에드나 엄마가 95세 되시는 엄마가 45년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이 못난 놈에게 후원을 하면서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더 빛을 발하는 덕목이 있다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짝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온유예요. 온유. 온유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온유를 제 스스로가 애칭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온유를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겠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온유란 말은 원문에 프라우스, 여러분 하나 외워두세요. 온유는 프라우스 이런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프라우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온유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프라우스, 자 열이 펄펄 끓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의식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음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의사한테 가게 되면 처방해줄 약을 지어줍니다. 그 약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죠? 열이 내려가요. 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그때 의사가 딱 맥을 지어보면서 프라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 그 과한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 첫 번째 프라우스. 두 번째는 사나운 야생동물이 있어요. 자, 사나운 야생동물을 한 마리 잡아왔는데 이 야생동물은 막 물어 뜯어 으르렁거려요. 그랬더니 이 야생동물이 자
잘 훈련시켰더니 주인을 보고 나중에 반가울 줄 알고 심부름도 잘하고 주인의 말에 매우 복종과 순종을 잘해요. 훈련된 짐승으로 변해된 거죠. 이때도 브라우스, 야생마적 기질이 순한 준마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도 온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성품, 이걸 뭐라고 한다? 브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온유해졌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온유해졌습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노자의 스승이 나이가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노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때 노자의 스승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느냐. 갑자기 노자의 스승이 이 주먹손을 자기 입속에 넣게 됐어요. 난 안 들어가네요. 이걸 넣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먼저 부딪히죠? 딱딱한 이빨이 딱 부딪히잖아요. 딱딱한 이빨이 있느냐. 이렇게 속에 딱 넣겠더니 없습니다. 노자의 지금 입속에는 이빨이 다 빠지고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말랑말랑한 혓바닥은 있느냐? 그 제자가 네, 있습니다. 노자의 스승이 하는 말,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빨처럼 딱딱하게 살지 말고 혀처럼 부드럽게 살아라. 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부드러움이 이긴다는 것 들어보셨잖아요. 온유함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 부러지는 것, 딱딱한 뼈나 이빨이에요. 여러분, 혓바닥이 부러졌다, 혓바닥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부드럽다는 것이에요. 얼굴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성품도 부드러워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은 그 얼굴이 변해서 사나운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라고 전도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이 성품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습니다. 짐승도 부드러울 때가, 부드럽게 울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유해졌다는 걸, 온유한 자로서 나가는데 아직도 내가 참 멀었구나 느끼면서 항상 회개하면서 이 온유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그 속에 2만 개의 부품이 있답니다. 부속품으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딱딱한 철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 딱딱한 것들을 잘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윤활유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윤활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건강, 이 겸손과 온유로, 이 겸손과 온유, 이 윤활유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풍화문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겠죠? 오랫동안 참는 것이라겠어요. 자, 여러분 이 속담 알아요? 장독을 봐서 쥐를 잡지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장독을 봐서 쥐를 잡지 못한다. 장독 사이로 쥐가 막 왔다 갔다 다녀. 장독 사이로 쥐가. 그래서 방망이로 때려 잡고 싶어, 쥐를. 그런데 괜히 때렸다가 장독이 깰까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딱 한 방 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성품이 바로 뭐다? 오래 참아주는 것. 옛날만 같으면 한바탕 해버렸을 텐데 지금은 오랫동안 참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인내할 수 있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거나 수모를 겪을 때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창기의 벗이라고 조롱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랫동안 참아라, 참는 것이라고만 했지 영원히 참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를 보고도 기뻐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땀을 흘려서 수고한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받고도 울면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항상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줄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지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광주 소문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끌으면서 이 다양함을 검사하는 MBTI 검사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기질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이걸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이를 의미하는 것,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름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자라고 수련회 강의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정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약점 감싸주고 안아주고 채워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허물을 보고 흉을 보고 비난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덮어주고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자, 둘째 아들이 집 밖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냄새나는 몸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아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띄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초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너는 변함없이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란다 라고 아들로 인정해 주었잖아요.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앞에 섰을 때는. 그런데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 추접하고 더럽히고 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심령이, 찌그러진 인격이,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우리 풍암모리교회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